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지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그 다음 편인 128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사 중에 그 사람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송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에 대한 비유이죠. 다산이 복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상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쳐서 총 40일 동안 부정한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자아이는 각각 2배로 80일이 지나면 6절처럼 속죄제를 다 같이 드려야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산은 그 자체로 복이고 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산한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이유로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라.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이를 낳는 것이 상이고 복이라면서 이게 죄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하였던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그 책망을 받은 뒤에 이렇게 다윗이 기록합니다. 5절을 보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죄가 언급된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어머니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 이름 나오지 않은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면서도 또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출산이 연결되는 이유,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16절을 보면 범죄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식을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이 낳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해산의 행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과 수고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산을 할 때마다 자신의 징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도 짓기 쉬운 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출산하는 순간에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도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출산이 그럼 목사님 출산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런 극단적인 양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죄 중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특별히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레위기에서 그 원리를 이렇게 산모의 정결 규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행위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났지만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죠. 요약해보면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출산하며 죄의 문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산모의 고통을 통해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태어나고 할례를 하고 정결의 날짜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정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깨달으셨으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권사님들이 지금 아기를 다시 낳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라기를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예수 안에서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축복 기도할 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거룩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해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하라. 첫째는 거룩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건강하라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 후에 외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저기는 부정한 것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면역이 없는 신생아와 지금 이들은 광야 중에 있습니다. 면역이 없는 신생아와 약해진 산모를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시고 사랑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한 산모들을 위한 법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그 출산휴가 60일 이게 최초였었고요. 1953년이요. 그리고 그나마 출산 이후에 집중적으로 격리된 채 회복하는 산후조리실은 199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출애굽 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위생과 건강을 실제적으로 지키도록 혹시 우리 옆집 애가 태어났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도 가까이 가면 나도 부정하게 돼서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조차 없게 아무리 궁금해도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후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법이지만 다시 보니까 동시에 우리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으니 우리가 더욱더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다가가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율법의 완성되신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있는 손주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부모들은 잘 키울 수 있고 저희들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